금년 마지막 주일 학생들 끝까지 순종 잘해서 하나님께 준비해 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4년 만에 지으리라 하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못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살인에 행함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는 거라며 밖으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보기는 하나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들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2015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지금 사는 것이 70억이 넘는 지가 오래됐고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천만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 다음에는 여러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변치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감당해내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마가복음은 이제 14장 마무리까지 되어지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15장, 16장은 내년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즈음해서 다시 말씀을 그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아마 미얀마가 옛날 이름은 버마잖아요. 버마인데 이제 미얀마의 상징,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압승, 그가 이끄는 그 단체,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는 단체죠. 민주주의 민족동맹이라는 NLD라고 하는 그 동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53년간 군부가 독재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53년간.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 있죠. 53년간 군인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주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군인들, 독재자가 독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 미얀마 같은 경우에 8888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1988년 8월 8일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3,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요즘 3,000명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뭐 사람 죽는다 그래도 요즘에는 별로 그냥 하도 많이 사건도 터지고 이러니까 무감각해져요. 옛날에는 사람 한 명 죽어도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화장을 하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장례가 나면 다 상여에 이렇게 메어서 땅에 매장하는 어떤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상여 나가는 것만 봐도요 정말 좀 무서운 감정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요 눈 하나 진짜 깜짝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는가 보지 뭐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다고 그래도 그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제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억압하는 어떤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계엄령이에요, 여러분. 계엄령. 우리나라도 계엄령이 여러분 여러 번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1972년도에도 10월 유신 때문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선포됐어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못했었죠. 그런데 1979년에 부마 항쟁 사건 때 또 계엄령이 선포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3이었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엄령을 계엄령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엄령이 있어도 그냥 하는 일 하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계엄령 때문에 고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고문 가운데서 이렇게 병을 얻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되면 누가 왕입니까? 물론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계엄령이 선포되면 누가 모든 것을 통치해요? 군인들이 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뭐 보장된다고 하지만 정비된 헌법, 초보 헌법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고3 때에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에 쫙 깔렸을 때에 정말 총 M16 총도 메고 거기에 칼도 꼽아가지고 거리마다 군인들이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몰라요. 광주 지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쫓기고 또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현대사 가운데서도 있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드려도 사실은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을 했어야 그때 진짜 막 그래서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엄령인지 평일인지 별로 구분이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엄령이 되면 초긴장하게 되고요. 자유가 박탈당하고요. 말 한마디도 허튼 소리 했다가는 농담으로도 허튼 소리 했다가는 바로 직결로 그냥 끌고 가면 끝입니다. 더 이상 묻는 사람도 없고 따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연행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끌어가는데 그 앞에서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삼엄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평일에 아무 일도 없었던 때에 일어난 일 같으면 좀 다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그들이 꾸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빨리, 그리고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일을 끝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일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예수님이 5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국회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대표한 사람들 71명이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그날 71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뭐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신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빨리 죄에 대한 것들을 확증을 얻어서 사형에 넘겨야 일이 빨리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한 것은 뭐였냐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자기네들은 죽일 법이 없었어요.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예수님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무슨 제목으로 돌아가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음모를 꾸몄잖아요. 거짓 증인을 막 내세우고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세웠지만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빌라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정부 운동을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빌라도 앞에 고발을 해요. 마가는 이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이미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서도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자주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참 이거 여러분 참 웃긴 이야기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료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당시 랍비들이 하지 못하던 말, 랍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대해서도 얼마나 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한 것도 없고요, 자기들에게 피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그룹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면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이 모든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데만 그들은 회의를 했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게 지금 맞나?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예수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배움을 요청한 사람은 없었어요.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예수님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으면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갓 1학년에 들어온 그 1학년 1학기 공부할 때에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다 학자들이 와 앉아 계시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신학교 지금 1학년들인데 뭘 알겠어요? 이제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여기 학자들이 와 앉아 계시죠? 그렇게 물어본 것은 뭐냐면, 지금 배우러 온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왔던 그 고정관념으로 다 고착화돼서 교수님이 가르쳐도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에 교수님의 가르침이 맞은 것 같으면은 끄덕이고 자기들 생각과 안 맞으면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학교를 뭐하러 다녀요? 강의를 왜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학점만 따려고요? 졸업만 하려고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그렇게 그 고정관념을 깨라고 늘 새롭게 말씀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도자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이 시기날 왜 저러느냐? 그렇게 따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했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를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와서 주일이니까,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교회 갔다 온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고착화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비극적인 신앙이에요. 어제까지 신앙생활했지만 오늘 또 말씀을 새롭게 배우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서 찬찬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피면서 읽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회의를 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시 관원이었거든요.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들 눈으시게 해서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기는 왔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니고데모는 그때 그래도 그 다른 사람들과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그 당시에 바로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그 모든 일에 이 니고데모가 함께합니다. 고민했던 사람,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올가미를 씌워 죽이려고 거짓 증거만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에 따르면요, 법적 증거가 채택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을 써야 되는데요, 한 사람은 증인이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 증인자들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56절 55절에서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일 만한 제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57절 말씀에서도 그랬고요. 59절 말씀에서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는데 그 증언조차 일치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단을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습관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거짓말이 점점점 이제 커져서 담대함을 얻어서요,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출발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너무 거짓말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큰 총회라든가 이런 모임에서도 거짓말들이 왜 그렇게 난무하는지, 그건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헐겁게 예수를 믿고 대충 예수를 믿고 아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세상은 온갖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수많은 돈을 쓰게 하는 것이 다 거짓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거짓말을 후원하고 협찬하고 제공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막 내세워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그 앞에서 침묵하세요. 침묵하신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 말 같지 않은 말에 대꾸하지 않으시, 진실이 아닌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변호사를 세우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앞세우고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알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중에서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말을 한다 할지라도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그냥 진실 자체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죠. 나를 막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왕따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가면 언젠가는 그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막 사람들 앞에 막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시편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38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2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노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예수님은 이 어떻게 보면 막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편에 놓이면은 흔히 하는 말로 제명에 못 살고 죽을 거예요. 막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는데 막 억울한 누명을 막 씌우고 거짓 증인자들까지 막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막 감당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길이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가부간에 어떤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집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변명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그 일의 선악간에 심판하시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죠.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올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든 지금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결판 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거짓 증인자들을 내세웠는데도 서로 말이 일치하지가 않아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직접 자신이 나섰어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60절 말씀.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를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현장에서 법적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묻는 말이 뭐였습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정보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는 말, 예수가 회당에서 했던 말, 어디서 했던 말 다 지금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그 사실이 그렇게 대답할 것을 대제사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이런 대제사장의 악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은혜되지 않는 죄 짓는 일에 그 일들을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약속하셨던 그분이 아니신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신가?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문제로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에 간단하게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도 해주셨어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답을 하시고 인자가 권능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안 그래도 얘만 해도 지금 죄가 성립될 판인데 예수님 그 뒷말까지 하시니까 아주 그냥 기회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냥 옷을 쫙 털어내면서 찢었을 거예요. 옷을 이렇게 쫙 찢는다는 것은 지금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면서 제스처를 지금 보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도 듣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가 하는 말 다 들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과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참 백성들은 참 어떻다고 할까요? 부하내동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신앙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죠. 이 말하면 이 말도 맞고 저 말하면 저 말도 맞고 자기 중심이 없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친히 본 사람들 아닙니까? 온갖 예수님의 소문과 하신 일들을 친히 경험하고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체 분위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령 분위기와 같은 시기다. 여기서 말 까딱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잡혀갈 수 있고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 빠른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 편에 섰다가는 일이 곤란하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편에 서서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곳에나 그냥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되고 악하고 하나님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돌아설 수도 있는 명확함이 있어야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너무 가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할 뿐만 아니라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해봐라. 어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 나는 진짜 김혜자 씨가 이거 읽으면서 담배를 막 팍 피워댔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요. 어찌 이런 일이 예?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정말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 침을 뱉었다는 말 얼마나 이렇게 치욕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치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억울하게 예수님이 누명도 쓰시고 이런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일들이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당하시는지. 베드로처럼 칼을 내가지고 그냥 휘두르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꿋꿋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살 기회가 없고 생명의 길이 없고 도무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 앞에 침을 뱉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고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없고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그는 도망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조금 인간적인 동정심이 좀 갔어요. 오나기는 마음에 베드로가 막 그 거짓 증인자들을 내세우고 그럴 때에 그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것처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불리한 자리를 이미 피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는 예수를 내가 너무 몰랐어. 저렇게 잡혀갈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큰 소리도 치지 않았을 텐데 아마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잘 아는 66절 말씀부터 7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너도 예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여러분 원래 본심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미국에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종교가 뭐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들만 죽였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죽이는 걸 보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와, 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서도 그렇다고. 베드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좀 다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피했어요. 불리하니까. 그랬더니 저쪽 갔더니 너도 그 당이라. 그때도 여전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으니까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누구를 저주했는지 자기 자신을 저주했는지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문맥상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강력하게 부인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한계일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빼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목사님 저는 빼주세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참 쉽지 못한 아는 일들 중에 하나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명예나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내게 어떤 것들이 피해가 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런 작은 일만 만나도요. 조용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지만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다고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망전회를 하거나 회식 자리를 하거나 그러면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다 같이 다 마시고 다 같이 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야기 다 같이 웃고 떠들고 그렇게 다 지내놓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눈이 휘둥그레해져가지고 나중에 조용히 왔어. 나도 사실은 어디 교회 집사야. 나도 어디 교회 장로야. 이런 소리들을 한다. 왜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적절하게 얼버무리다가 우리는 베드로의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피해를 보는 건 없을까? 그런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누가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온갖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뉴스에서 떠들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떠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도망다니거나 자기가 귀찮은 것을 숨기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미리미를 생각하면 하여튼 뭐 다른 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데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미리미는 남자친구가 자주 생기고 자주 바뀌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뜻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겠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보겠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말 잘 못하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데리고 오기는 더더군다나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 10,000원씩 미리한테 줘서 커피 많이 사 먹으면서 전도 더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미래마, 우리는 잘 안 되는데 너는 잘하니 커피 사 먹으면서 더 열심히 해라.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뭐 부끄럽게,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확증을 얻어서 말할 수 있는, 닭이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도 이 장면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였을 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예수님 뒤돌아보시면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통곡했다.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묻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를 동원하는데, 죄 짓는데 그 말을 썼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똑같이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통회해요. 통곡해요. 회개해요.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되죠.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왔던 믿음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나를 지금 오늘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어제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에,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큰소리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신뢰 혹은 자기 의리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디까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것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키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은 지난 1년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고 전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도 기억하고 올무를 놓았던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베드로처럼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멋있게, 좀 더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맨날 내 모습이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보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나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이렇게 수십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믿음은 거기서 거기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책망도 하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당부했고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건 전설입니다마는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정확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려오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마지막 자기가 순교하는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르게 해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으니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사형에 처하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베드로가 초기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는 중에도 여러 가지 그런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우리가 앞에 두고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정말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더욱 굳게 하라고 하신 베드로에게 당부하셨던 말씀과 같이 저의 믿음이 연약했던 거 2015년으로 이제 끝내고 새롭고 담대하고 힘있게 성장하여서 주님이 바뀌신 일들을 치치푸친하게 그냥 머뭇머뭇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다부지게 베드로처럼 결단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 목동 주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겨우 내 믿음 지키는 거 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런 수준은 이제 벗어나기 바라요. 순장들이 4명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순원들 순장님을 도와서 순장님 이것도 해봅시다 이것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순장에게 건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 앞에서 감당할 일이 우리 마을이 뭔가 봐서 순장님 내가 도울게요 순장님 내가 할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순장 좀 할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순장이 최고 편해 순원들이 다 저렇게 하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순장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자고 하자 그 어린아이 신앙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이 돼서
어렸을 때는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얼려주고 그랬던 애들이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20살이 넘고 청년이 돼가지고는 의젓하게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을 식구들이 순장님에게 그런 의젓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젓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런 마을은 기저귀를 사다 선물하겠어요. 아멘. 어린아이 신앙 떨쳐버리고 베드로가 실수했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의 통해하는 눈물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늘 이와 같은 자세를 잃지 않아서 이 시대를 같이 살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더 복된 삶으로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묵묵하게 그 수치를 감당하신 것은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수모를 당해야 하고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이었을 터인데 주님 때문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순간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가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위하여 멋지게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목동주신교의 모든 성도들 연약한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